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의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은 신자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1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이 주제는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입니다. 이 신자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매일 겪고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대단히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날 갑자기 완전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완벽하게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마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실제의 삶은 악을 행하고 있는 이 지독한 모순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신자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율법은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에 세 가지 기능이 있죠. 첫 번째,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이 율법은 인간에게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을 또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율법은 우리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문제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데, 이 상태를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는 상태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정말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 오늘 이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지금도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물론 로마서 8장에서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바울의 탄식에 관한 내용들을 쭉 보시게 되면, 혹자는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이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만약 오늘 본문의 내용을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본다면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매끄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7장의 내용이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렇게 되었다.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14절입니다. 이 14절을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랬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이 팔렸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시제는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이 말은 과거의 상태가 지금까지 똑같이 이어져서 지금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지금도 과거에도 팔려있는 상태였고 지금도 팔려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의미라면 이렇게 여전히 죄 아래 팔려있는 상태를 구원을 받은 이후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뭔가 바뀌어야죠. 근데 여전히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의문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로마서 6장 11절을 보면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해요?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 내용이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는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그리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심지어 바울의 말에 따르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상태,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 상태가.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 바울이 지금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이랬다라고 말하는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 겁니다.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다수의 학자들은 로마서 7장을 구원받은 이후의 상태로 봅니다. 그 근거로 지금도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근거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로마서 7장 14절,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제외하고는 15절부터 25절까지 모든 말씀들이, 주요 동사들이 다 거의 대부분 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다 하는 말이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가 뭡니까?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서
지금 이 일이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느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이 말씀은 구원받기 이전에 죄의 지배를 받았던 그 종의 신분의 죄의 종의 신분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은 바뀌었는데 그때의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 상태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지금의 상태까지도 계속 그 영향력이 이어지고 있다. 자, 예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면 한 거지가 왕의 은혜를 받아서 왕자가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자가 되긴 했지만 오랫동안 거지로 지냈던 그 습관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왕자가 되었음에도 예전처럼 여전히 얼굴도 씻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 손으로 먹는다. 자, 이것은 신분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까? 예전의 습관이 남아있는 겁니다. 14절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왜 이 구절만 현재 완료 시제냐? 구원받은 이후에 현재 상태인데 신분이 그대로 예전에 죄의 종의 신분이었던 그것이 그대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죄를 짓던 그 습성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서 그 습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절들은 모두 현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이후의 상태로 보는 두 번째 이유는 로마서 7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행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금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지키지 못했느냐, 그것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은 그 타락한 본성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마음이 새롭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죄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 버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우리의 양심이 계속 찔림을 받으면서까지 우리는 왜 성경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 실망이 되고 또 탄식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사랑한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지금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비록 그 말씀대로 행하지는 못하지만 또 끊임없이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와 함께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하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에만 주목하게 되지만, 이 말씀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가 그 말씀이죠. 내 마음속에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만큼 사실은 내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을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원함은 내게 있으나, 있다는 말입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처럼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음에도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이 모순, 이 딜레마로 인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탄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그 자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네 마음. 지켜야 될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 그랬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리고 신명기 30장 13절에서는 바로 이 마음만 있으면, 이 마음만 잘 지켜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신명기 30장 13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설령 지금 당장은 날마다 죄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정말 내가 진심으로 믿었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 마음이 생긴 것이 맞다면,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받은 이전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의 그 이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로마서 7장을 구원받은 이후의 상태로 보는 세 번째 이유는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깊은 탄식,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서만 나타나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저렇게 탄식하느냐,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생각하지만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는 죄에 물어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탄식이 시작됩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증거라는 말이죠. 자신의 죄악을 깊이 깨닫는 이 탄식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나는 의롭다라고 자부했던 이런 유대인들에게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 민감함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율법이 설령 있다고 해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내가 하나라도 더 지켜서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래 봐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인지를 압니다. 그에 비해 내가 지금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 아래 무너지고 있는 인생인지를 또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작은 죄에도 통렬하게 회개하고 탄식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서 이 죄에 대해서 더욱 고통하고 있는, 어찌 보면 이 역설적인 고통이죠. 이 역설적인 고통이 오히려 알고 보면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참 증거가 되는 것이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근거,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에 죄를 짓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통렬히 회개하며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이 세 가지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의 내용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의 죄에 대한 고통과 탄식이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죄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죄에서 해방이 되고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죄의 영향력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통 모순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모순된 그리스도인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신학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정통 기독교 신학은 이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를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로 설명합니다. 이미, already.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already 우리의 영혼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해방되었죠. 그리고 새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죄의 종에서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보통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들, 칭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이냐? 아니죠. 아직 영화가 남아 있습니다. glorification, 영화. 이 영화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고 몸까지도 완벽하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그 몸조차도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 전체가 영원한 최종적인 영광에 참여하게 되면서 구원의 최종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살고 있습니까? 이미 칭의의 상태를 지나서 아직 어디까지는 이르지 못했죠? 영화의 단계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영화의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칭의와 영화 사이에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서 우리의 신분과 모든 것들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not yet의 상태에 머무르는 상태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이미와 아직의 이 중간 단계에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칭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영화라고 하는 구원의 최종 단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길이 이 땅에서의 삶인데 이 땅에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거지가 왕자가 되어서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거짓대의 습관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면서 조금씩 왕자다워져 가는 그 과정, 이게 성화죠. 마찬가지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은 되었지만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죄의 영향력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성화.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가는 겁니다. 생각처럼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면서 점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성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왜 여전히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가? 이것은 뭡니까? 아직 최종적인 완성 단계인 영화가 이루지도 않았는데 왜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 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중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자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날부터 완전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 사람, 이 옛 자아, 그리고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어이없게 또 속수무책으로 죄 앞에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죄 앞에서 이렇게 무기력한가? 이런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회의와 실망과 의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초부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셔가지고 우리를 실수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계속해서 죄 앞에서 넘어지는 일들이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킬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라는 의심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땅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이냐? 이렇게 의아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나의 죄 앞에서 죽을 듯이 탄식하십시오. 땅이 꺼지듯 절망하십시오. 그러나 이 탄식은 구원받은 성도가 죄책감에 눌려서 마치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여기고 절망하는 그런 탄식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이 탄식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인정하게 해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더욱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탄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죄에 넘어지는 때가 있다면 죄 앞에서 죽을 듯이 탄식하십시오. 땅이 꺼지듯 절망하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그러니 내가 이것밖에 안 되니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더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는 나에게 1%의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그 1%의 가능성을 붙잡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바울처럼 우리는 완전히 절망해야 됩니다. 깊이 땅이 꺼지듯 탄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구원을 스스로 이룰 만한 가능성이 단 1%도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전국적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 때문에 고민하고 탄식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성도는 이 탄식과 절망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지금도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최종적인 완성 단계인 영화를 향해서 지금도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긴장 속에서 절대 방심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되었겠지 그러다가 또 넘어집니다. 방심하지 말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를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구원을 스스로 이룰 만한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자다. 날마다 매일매일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이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탄식하지만 하나님은 그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주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숫자 하나 다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셨던 바로 그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교회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죠. 탄식하십시오. 절망하십시오. 그 현실 앞에서 죽을 듯이 탄식하고 그 현실 앞에서 땅이 꺼지듯 절망하십시오. 그렇게 탄식하고 절망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일터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성도들, 예수님 믿고 나서도 왜 이렇게 인생이 풀리는 것도 없고 왜 나는 매일매일 죄에 넘어지고, 그러나 그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다 하는 것을 믿고 끝까지 승리합시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